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 합본.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성경의 주제는 성삼위의 역사하시는 방법의 서술이며 특히 신성과 육신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며 그분께서 이룩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신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기에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태중에 잉태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의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33절에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의 아들 36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서두에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유추하면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앙 고백서나 교리에서 당시 수많은 시간의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립되어 기록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시면서 인간과의 체휴를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적인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그 누구의 간섭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함보다 더 완전한 절대적 신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대면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공간적 육체적 것과 동일화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을 예수란 이름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신성함 때문에 죄된 인간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완전성과 한계를 극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최종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다. 예를 들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났다면 그분을 인간과 동일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의 형상을 보면 온갖 동물과 인간의 몸을 결합시켜 탁월한 능력과 신성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심을 강요하고 왕의 통치권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탄생 설화에서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시조주몽은 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우발수에서 만난 유화 부인이 햇빛을 받아 커다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는 경주 나정 옆 숲에서 발견된 큰 알에서 태어나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며 새와 짐승들이 경배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는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 속 6개의 알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난생설화는 단순히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존재임을 강조하며 왕권의 신성한 기원을 나타내어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런 건국 시조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경외심과 복종심을 불러일으켜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뿌리와 동질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일반 역사에서는 다소 기이한 형태를 통해 왕권의 신성함과 통치권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나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신 것,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지식을 입으시다. 예수, 참된 구원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에 그 예비 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 예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어떻게 보면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며 죽음의 그늘에서 빛을 비추고 평화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지식,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완전함과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다윗의 왕권,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주는 역사가 영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언하며 신약을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다. 사람은
참으로 심오한 존재입니다. 동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넘어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고귀한 지식이나 권력, 부유함에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지향점을 갖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집니다. 사람은 내면적 영적 세계를 항상 추구하며 문화를 창출하고 글을 쓰며 사고를 창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며 내면의 무언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우파니샤드, 불교, 선수행, 현대 칼 융의 영향 아래 신지학 등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참된 지식,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부활, 참된 평화와 평안을 가르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예표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으로 그분이 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간을 체휼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혼을 지향하며 그 삶을 누리게 하시다.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혼란스러운 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궁극적 기쁨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등은 잠깐의 황홀함이나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하고 조금 나은 곳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낙심합니다. 개발도상국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행복은 소멸됩니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넓은 집에 살지만 빈곤합니다. 현실적 삶이 중요하지만 각각의 삶은 가엾고 낙심되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구약의 예언과 다윗 왕권,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생명, 기쁨,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풍요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